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출판사는 기독교 출판사로는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규장입니다. 이 책을 읽고서 제가 밑줄을 친 부분들을 미리 사진을 찍어 놨고요. 이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꼭 구매를 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처럼 들리는지 배우는 것이다. 나는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의 뚜렷한 내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생각의 흐름처럼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필요한 경우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도록 배우기를 바라신다. 성경에는 우리 마음 안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감지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신속하게 가라앉힐 수 있게 도와주는 성경적인 방법이 매우 많다. 나는 교회들이 단지 성경 몇 구절에 근거한 교리를 논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성경이 명백하게 명령하고 성경의 수백 장이 입증하는 가르침은 태만히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놀라게 되고 우리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은 혹시 사탄의 음성이나 자기 생각과 혼동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런 일이 생겨서 잘못된 음성을 따라 행동했다가 삶이 엉망이 될 것을 염려한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의 율법 지키며 살기, 하나님께 직접 듣는 가능성 무시하기 등 영적인 삶을 전혀 구하지 않는 것을 최선의 해결책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 그것이 하나의 대안인 것은 분명하며 많은 사람이 그러한 길을 따라 살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길이 아니라는 점 또한 명백하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안전장치를 준수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 수 있으며 영적인 면에서나 물질적인 면에서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적인 여정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전장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하나님께 받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검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성령께서 특정한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구절이나 원칙이나 이야기들을 콕 집어서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성경의 조명을 받은 말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내 생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지혜와 통찰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일상의 수고에서 물러나 아버지와 대화하는 일에 전념할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였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여 걸으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며 살고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높아짐과 낮아짐 등 삶의 모든 것을 다 갖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신다. 내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곰곰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감정을 마음 깊이 쑤셔놓고 그것들을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로 덮어버리면 안 된다고 가르치시고 대신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을 대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아픔과 두려움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 모든 감정 안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께서 그 감정들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내가 신중히 듣기를 바라셨다. 봉사와 가시적 성과와 전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들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그 자체로 목적이라면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님은 그것들이 주님과의 교통의 산물이 될 때에만 중요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다. 모든 봉사, 모든 영적 생산력, 모든 전도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천국은 이 땅에 내려온다. 당신 마음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지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든지 그분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라. 듣는 기도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의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없다고 못을 박는다. 그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오늘의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들이었을 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시대에는 신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인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를 도둑맞았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으로 감지된다고 알려주셨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자연스러운이라는 단어이다. 나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는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처럼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자신의 생각처럼 들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생각들은 분석적이거나 경험적이지 않고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온 것임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부드럽고 가볍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에 쉽게 회방을 막는다. 내가 분석적인 생각이나 나 자신의 의지로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생각의 흐름을 방해하면 하나님은 그 소음보다 더 크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의를 되돌리려고 하시지도 않으신다. 내가 다시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그저 조용히 기다리신다. 영적 감각은 사용할수록 훈련되어서 당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쉽게, 더 자주 듣게 될 것이다. 처음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끼워 넣으신 생각들과 당신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분석적인 생각들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나름대로 미리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방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한 해결책을 확증해 주신다고 착각하는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시야가 정결한지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나 기도 제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으로서 또렷하게 응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내적 고요함을 탐색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침내 가족들이 모든 잠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른 아침에 정적을 나의 영에 평화를 가져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는 전화를 꺼야지,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느라 힘겹게 싸웠으나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1시간 정도 부재해도 세상이 썩 잘 돌아간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생각할 때 우르르 쾅쾅 진동하는 천둥 소리나 구름이 갈라지는 장면을 영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의 음성과의 만남이 종종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런 탓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단지 우리 자신의 생각의 산물로 간주하여 그냥 무시해버리는 유혹을 받곤 하는 것이 그런 까닭이다. 시간을 따로 내어 내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내놓는 것이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싶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들과 교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이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이적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것이다. 기도일지 작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순전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때론 나는 너무도 흥분하고 감격하여 그 말씀을 오해하거나 주님께서 의미하신 것을 잘못 해석하기도 한다. 나는 특정한 대답을 원하거나 기대할 수 있고 그러한 바람 때문에 내가 듣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면 필경 실패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 받은 말씀을 낱낱이 일지에 기록해 놓으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곡해할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혹여 실패했을 때에도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뜨거운 열정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당신 내면에 있는 줄도 몰랐던 것들이 깊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표면으로 부상하여 당신의 시도를 방해할 것이고, 그것들과 기꺼이 대결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신은 궁지에 몰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보다 교제를 택하고 규칙보다 관계를 택하며 자연적인 것들보다 초자연적인 것들을 택하기 위해 불타는 열정으로 전념해야 한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매우 복잡해서 그것에게 말 거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투반된다. 우리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사람 구실을 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최소한 12년을 학교에서 보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훈련을 받기 위해 1년이나 2년을 기꺼이 투자하는가?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인생에서 정확히 1년을 바쳐야 한다고 요구하셨다. 어떤 시간을 택하든지 당신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0대 0으로 말씀하신다는 이유로 성경을 제쳐놓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면 할수록 기록된 말씀을 향한 사랑이 증대될 것이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를 갈망할 것이며, 우리가 직접 받은 계시를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검사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럴 만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가 주님과 이야기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애타게 나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했다. 주님께서 대답하기 원치 않으시는 질문을 하는 경우에도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개인적 점쟁이로 이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가난한 이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돌볼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이다. 하나님은 한시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안락함보다는 우리 성품을 정직하게 만드시는 것, 거룩함, 우리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들에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 구하는 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계시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검사해야 한다. 영적 차원의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해박한 성경 지식이 필수다. 성경은 진리의 절대적 표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문자 자체와도 정확히 일치하고 그 말씀의 의미와도 완벽하게 일치하며 계시에 관해 하나님께서 성경 정반을 통해 가르친 모든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이 받은 것을 단 하나의 구절을 토대로 입증하는 것은 교리로나 믿음으로나 충분치 않다. 나는 영적인 길을 혼자 걷지 않는다. 오리와 속임에 빠질 가능성도, 교만과 독단의 유혹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걸으면서 내가 올바른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도와줄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스스로 조달하려고 서툰 날개로 푸드덕거리지 않아도 된다. 하느님께서 강한 분, 공급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일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먹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들이 그 필요를 압도하여 당신을 평화 안으로 데려갈 때까지는 정말로 기도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최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 생각으로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물음으로써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타락해도 내 자녀를 위한 길은 여전히 남아있단다.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나의 영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뻐하라. 너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내가 생각한 만큼 빨리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사역을 잘못한 게 아닌가 걱정하지. 그러나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내 안에서 쉬어라. 그런 것은 내가 염려할 문제야. 너는 나의 도구란다. 도구가 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는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지.
그러니 성공의 압박감에 시달리지 마라. 내가 너의 성공이다. 그저 내 안에서 쉬고 내가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리라 믿고 의지해라. 우리의 목표는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이다. 기도를 간청, 탄원, 찬양, 감사로만 이해하는 우리의 제한된 의식론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이룰 수 없다. 물론 그러한 기도의 국면들은 중요하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들이 야다, 즉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으면 종교적 행위에 그칠 위험이 있다. 우리는 너무 바빠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관계 대신 규칙을 선택하고 사랑 대신 직무를 택함으로써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히는지.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리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영적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라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신다. 나는 그냥 너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쁘단다. 특별히 함께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좋아. 주님의 뜻을 알려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면밀하게 주시하여 주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즉각 알아차리기를 원하신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나를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너를 가득 채우렴.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 책의 제목은 하나님과 대화하기입니다. 규장 출판사고요.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